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하나씩 하나씩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지고 있는 그 죄악의 늪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래야 이 말씀의 귀한 씨앗을 내 영혼 안에 잘 박아 넣는 순간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국 조상들을 보면요, 참 만물의 이치를 일찍이 깨닫고 그 만물의 이치의 많은 내용들을 속담에다가 정말 잘 녹여냈습니다. 저는 가끔씩 속담집을 좀 읽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속담을 읽다 보면 와, 정말 이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지? 모든 사물의 본질, 상태의 본질을 잘 파악했던 그 속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대단히 어려운 속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모를 텐데 이거. 10길 물속은 알아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속담을. 역시 수준이 높으시군요. 10길의 물속은 몰라도 한 길 아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죠. 그 말은 10길 물속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 길 사람 속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속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근데 저는요, 그 속담을 보면서 조금 가요등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10길 물속은 알 수 있을까요? 문제죠. 제가 볼 때는요, 한 길 물속도 모릅니다. 그 물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청소년 시기 때,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안에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서울의 교회였기 때문에 대부분 수련회를, 여러분 아마 청평 아세요? 청평, 가평, 대성리, 춘천 이쪽으로 늘 갑니다. 거기는 늘 물이 많은 동네니까요. 그래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안에 고등학생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별명이 뭐였냐면 관종이었어요. 관종. 여러분 관종 아세요? 관심종자라는 줄임말입니다. 관심종자. 그래서 막 관심 받기 좋아하고, 그래서 막 텐션 높고, 막 일부러 리액션이 크고, 막 이런 관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쭉 이제 물로 가고 있는데 그 청평 아주 물이 많거든요. 근데 딱 도착을 했어요. 앞에 물이 쫙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관종형이 갑자기 옷을 막 벗는 거예요. 진짜 다 벗었어, 옷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이 깍 하면서 다 보는 거 알죠? 이렇게 깍 하면서 이 관종형이 갑자기 옷을 막 벗더니 왜 벗었냐면 알고 보니까 안에다가 이미 수영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종령이 옷을 싹 다 벗고 수영복을 딱 입고 왔으니까 딱 물을 향하여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거의 한 30년, 40년 전 얘기인데 뛰어들었는데요. 그 형의 이 팬티 색깔이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색깔이었냐면 형광색이었습니다. 역시 관종이에요, 관종. 형광색의 팬티. 뛰어들었는데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왜냐면 오늘도 아침에 햇볕이 쫙 내려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햇볕이 쫙 내려치면서, 여러분 그 다이빙 선수들이 다이빙 할 때 10점 만점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이쁘게 물 한 방울 튀지 않고 탁 튀어가지고 아주 인어처럼 멋지게 들어갔어요, 입술을. 근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왜냐면 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 관종 시작이다. 또 관심 끌려고 하는구나. 근데 30초가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마 30초를 참고 있을 거다, 관종 저거 잠수하고 있을 거다. 근데요, 안 나와요. 1분이었어요. 1분. 좀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나오지? 근데요, 심지어 2분이 지났어요. 2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담당 전사님께서 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차비를 갖고 있는데 그 형이 쫙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는 봤거든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 형이 나오는데요, 이마에서요 피가 솟구쳐요. 어떻게 솟구쳤냐면 피가 찍찍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왜냐면 그 형이 뛰어들었는데요, 그 밑에 큰 바위가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위를 박아버린 거예요. 찢어져 가지고 이 피가 막 흐르고
형광색의 그 수영복 팬티가요, 분홍색이 돼버렸습니다. 하도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여러분, 10개 물속 안다고요? 1개 물속도 몰라요. 그 물속에 뭐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안타깝게도 그 형의 부모님은 불신자였어요. 가평 병원에 실려갔어요. 앰뷸런스 와가지고. 그 부모님도 찾아오셔가지고 담당 교육자 멱살을 잡고 이게 수련회냐 이러면서 우리 애를 이렇게 다치게 했냐고 막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10길 물속이요? 1길 물속도 모릅니다. 그 안에 상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10길 물속도 모르고 1길 물속도 모르는 건 맞아요. 그러면 사람 속은요? 제가 여러분들 어제 처음 뵀는데 여러분들 되게 지금 거룩해 보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 어떤 죄를 마음에 졌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다른 피조물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대요. 강아지도 강아지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양이도 고양이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만 웃고 있지만 등 뒤에 칼을 꽂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웃고 있어도, 그 사람이 친절하게 해도 마음속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무슨 말입니까? 10길 물속이요? 몰라요. 1길 물속도 몰라요. 사람 속은 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신데 저 싫죠? 왜 자꾸 와서 말씀을 전하나, 피곤한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냥 한 번만 하지 왜 이렇게 7번이나 말씀을 전하러 왔느냐 이러면서 저를 지금 미워하시고 있으시죠 지금.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웃고 계시지만 몰라요. 우리가 서로 속마음을 모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과학이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요, 이제는 물속을 다 볼 수 있대요. 소나라고 하는 탐지기, 음파를 딱 쏴가지고 그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지금 다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 속도요, 요즘에는요, 다층 국명 검사, 심리 검사가 많아가지고 계속 검사를 하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 속을 알 수 있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속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1길 물속 뭐 알 수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속 열심히 한번 관찰하면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하나님의 속은 어떨까? 그 뜻이 뭘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살 텐데 내가 과연 암에 걸릴까? 안 걸릴까? 내가 암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속은 뭘까? 우리 목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과연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애가 결혼했는데 지금 불임이 너무나 많은데 애는 낳을 수 있을까? 온갖 갖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뜻, 그리고 나를 향한 뜻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저는 대학에 있기 때문에 더 심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 총신대 학생들은요, 저를 진짜 많이 찾아오거든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신학적으로도 물어보고, 인생적으로 물어보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교수님, 제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이 남자를 만나고 있고 이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 자매가 사모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는 하고 있을까요? 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제죠. 하나님의 속.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이라는 것은 계시라고 불렀죠. 계시가 뭐냐면 드러나는 것인데, 뭐가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속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을 감추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숨겨진 의지도 있습니다. 그 뭐 대표적으로 예정과 관련된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선택됐는지, 누가 유기됐는지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깊으신 뜻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난 뜻에 있어서는 전부 다 기록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 사경회로 모여 있는데 왜 이걸 모여서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은 과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뜻을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1초 앞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나 여러분들이 1초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거기에. 제가 좀 상담을 해야 되니까. 저는 교단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신학적 문제가 있으면 제가 지도해야 될 책무가 있거든요. 여기 1초 앞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못 봐요. 1초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는데. 하지만 제가 이 히브리서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가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으시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뜻을 세우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여기까지 딱 여기가 하나님의 누구신가가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또 각자의 눈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 이 20절 말씀 안에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원래. 같이 있으면 상호 모순, 상호 괴리가 벌어지는 맥락입니다. 뭐와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두 단어예요. 뭐와 뭐. 찾아보세요. 저는 물을 마실 테니 여러분들은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두 단어는. 근데 같이 있어요. 뭐와 뭘까요? 오늘이 가도 답이 안 나오겠네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초성이 같아요. 피읍이에요. 초성이 같아요. 피읍. 뭐와 뭐? 피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피와 평강이 왜 함께 할 수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갑시다. 청평에서 그렇게 그 관종형이 뛰어들었어요. 피가 터졌습니다. 피가 쫙쫙쫙 솟구칩니다. 수련회를 망쳤을까요? 안 망쳤을까요? 여러분 피라는 건 뭔지 아세요? 피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화로운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피를 토한다 생각해봐요. 피를 팍 토하고 쓰러져요 제가. 그러면 이 예배당의 평강은 깨져요 안 깨져요? 무조건 깨집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영화진흥원 이런 데서 근무하신 분이었는데 거기서 뭐 하는 곳이냐면 영화 등급위원회가 있어서 영화의 등급을 정한다는 거예요.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9세 관람가. 그러면 19세 관람가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첫째, 노출이에요. 노출. 많이 노출하면 선정적인 영화가 되기 때문에 19금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피입니다. 이 영화 안에 얼마나 사람의 피가 많이 나오는가. 사람의 피가 많이 나오면 19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즉 피라는 것은 평화와는 반대편에 서 있어요. 피가 보이는 순간부터는 19금, 폭력, 폭행, 평강은 깨져버립니다. 이게 좀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가족끼리 외식을 갔어요. 외식. 어디로 갔냐면 서울에 아주 유명한 미역국집이 생겼어요. 미역국집.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미역국 정식이 얼마인 줄 알아요? 1인분이?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38,000원.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38,000원. 전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미역국 정식이 38,000원짜리를 저도 모르고 갔는데 4개를 시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냥 시켜 먹었어요. 처음에. 몰랐으니까. 근데 먹다가 제 딸들이 그때는 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먹다가 우리 큰애 코에서 코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코피가 미역국에 똑 빠졌습니다.
그때 제 막내딸이 사실 관종이거든요. 텐션이 높아요, 애가. 그래가지고 막내딸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밥 먹다 갑자기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아, 이 강단에서 이거 너무 경박스러운데. 따라해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 저거 봐. 언니 봐, 언니 코피. 여러분, 거의 15만 원 내고 먹은 그 외식의 그 샬롬의 분위기, 오붓한 분위기가 제 첫째 딸의 코피를 통하여 망가져버려, 분위기가 평강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코피가 계속 나니까 외식이고 뭐고 38,000원 미역국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막 피가 막 쏟아지고 심지어 그 피가요 미역국에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또? 피라는 것은요 평강을 깹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피가 뭡니까? 피는 십자가 사형을 지칭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신이 죽는 공간이에요. 신이 그냥 죽지 않죠. 처절하게 찔찔찔 맞고요, 처절하게 그냥 고통받고 나중에 피를 다 쏟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역은 화목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평화롭게 이어주는 평강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평강, 화목의 사역을 피를 통하여 이끌어내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는 달라요. 이분은 우리 삶 속에서 피를 통하여서도, 고통을 통하여서도, 고난을 통하여서도 평강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신앙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를 찾아오는 많은 대학생들이, 총신대 애들이 늘 처음에 무슨 말하고 시작한 줄 알아요? 교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아니, 교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피가 보이세요? 피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아마 대부분 원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한테 왜 피를 주십니까?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사역을 향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와, 십자가 미련한 것이다. 우와, 십자가 어리석은 것이다. 어떻게 신이 죽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를 지고 두드려 맞고 죽어가는가? 와, 미련하다. 와, 어리석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이해의 범주죠. 우리가 볼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하기 위함이에요. 신앙. 다시 볼까요? 20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분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 폭력적인 피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을 이끌어내냐면 평강을 이끌어내는 분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이해의 박스라는 게 있어요. 이해라는 박스, 나의 경험이라는 박스, 사회적 통념이라는 박스, 어떠한 시대적 전통이라는 박스 안에다가 하나님을 담아드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래요. 원래 늘 나의 이해 수준에서 하나님을 딱 담아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고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인데 자꾸 내 이해의 박스에 담으니 하나님의 팔이 잘리고 하나님의 다리가 잘리고 하나님의 몫이 잘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 내 이해의 범주 안에 하나님을 모셔놓으니
그 정도밖에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다 뜻이 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다 그렇게 하신 뜻이 있어요. 물론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외칠 수 있어요. 이 작업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은요, 진짜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사람입니다.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동방의 의인이었는데요? 근데 막 그냥 애들 죽어 나가고 재산 다 뺏기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욥은요, 아무리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이해할 수 없는 이거 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아내는 막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니까 막 욕창 걸리고 막 몸이 아프고 막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할 수가. 그러나 욥은 이해의 박스에 하나님을 담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신앙의 대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피를 통하여서도 평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앙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신 뜻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중구난방으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누구냐? 넘사벽이세요. 넘사벽. 우리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0차원이 뭐예요? 0차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1차원은 점 찍는 겁니다. 2차원은 점과 점을 이어요. 선이에요. 3차원은 또 다른 점을 찍어서 선과 선을 이어요. 입체가 되죠. 그것이 우리의 인식이에요. 우리의 이해예요. 3차원, 입체 정도. 하지만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3차원. 신학에서는 이것을 무차원이라고도 하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하나님을 비차원이라고 불러요. 비차원. 차원과는 상관없는 분이다. 차원이 아니시다. 근데 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까?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시며 말도 안 되는 피를 통하여 평강을 이끌고 있는 분한 사실을 신앙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줄 믿어요. 그럼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소유격이에요. 그분이 가진 뜻이 뭐냐는 거죠. 뜻. 저는 2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의 개념을 4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신학교에서는 이 신론 수업에서 저는 이걸 다루거든요.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21절 말씀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럼 하나님의 뜻의 개념을 먼저 봐야 돼요. 개념. 이게 뭐냐면 21절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 다음부터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자기 뜻이에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자기의 뜻인데, 그 자기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나와요. 자기 뜻을 행하시는데 그 뜻이 뭐냐? 그 앞에 즐거운 것이에요.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즉,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개념이 자기 뜻인데 그 뜻은 그 하나님의 앞에 즐거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눈앞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 본문을 좀 해석해 볼게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인데, 그 앞이라는 번역도 좋지만 이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정확히 번역하면 그의 눈 앞이란 뜻이에요. 더 의역을 해보면 그의 존재 앞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눈,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이지 여러분과 제 앞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유학을 하면서 두 딸을 다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딸 낳고 이제 둘째 딸 낳고, 둘째 딸이 3살 정도 됐을 때 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3살 정도 됐는데 걔가 3살부터 관종이었거든요. 때를 너무 많이 썼어요, 걔가. 그래가지고 제 책상에 뭐가 있었냐면요, 큰 잔디 깎는 커터칼이 있었어요. 잔디 깎는 커터칼은 진짜 이때 이렇게 커요. 진짜 이렇게 큽니다, 커터칼.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딸이 그 커터칼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애가요 막 우는 거예요. 아빠, 말도 못하는데 아빠 저거 달라고 커터칼 달라고. 여러분, 제가 아빠로서 3살짜리 딸한테 잔디 깎는 이따만 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안 줬어요. 안 주니까 이 관종이 때를 쓰기 시작하는데 막 땡굴땡굴 굴러 막 그냥 달라고. 여러분, 제가 아빠로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면 그 미친 아빠죠. 안 줬어요. 끝까지 안 줬어요. 걔가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달라고.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제가 이 얘기를요 우리 애한테 했어요. 체리나, 너 기억나냐? 너 미국에 있을 때 아빠한테 이따만한 카터칼을 네가 달라 그랬다. 이렇게 뭐라 했냐면, 아빠 혹시 줬어? 야, 미쳤니? 내가 왜 줬냐? 절대로 안 줬어. 네가 아무리 때렸어도 난 너한테 안 줬다. 그러니까 체린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저를 꼭 안아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 역시 아빠는 내 아빠구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카토칼을 너무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살짜리 체린이에게 그 카토칼은요 자기 눈앞에 즐거운 것이었어요. 갖고 싶은 거, 저거 좀 만져보고 싶은 거.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이런 거예요. 내 눈앞에 즐거운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가 아니라 제가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 나 이거 기도 제목이니까 이거 응답해 주시고 나 지금부터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하나님이 죽나 내가 죽나 봅시다.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카토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떼쓰기 시작해요. 아, 금식으로 안 되는군요. 단식해 보겠습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내가 단식해 보겠습니다. 40일 단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0일 단식을 하셔도 하나님은 카토카를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교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들어요. 그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정말 카토카를 요구하지 않으셨네요. 정말 축하드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기도 제목이 응답 안 되셨습니까? 진짜 축하드립니다. 정말. 와, 진짜 카토카를 안 받으셨네요. 그거 응답됐으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 그거 응답되면요 손가락 잘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 제가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됐어요. 잘못된 표현이죠.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됐네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응답이 안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never ever예요. 절대로 우리 눈앞에 즐거운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이 본문이 정확히 피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뜻만 행해요.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 눈앞에 즐거운 것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내 눈앞에 즐거운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 앞에 즐거운 것만 행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제 딸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설교를 우리 딸이 안 들을 줄 믿습니다. 저희 딸 둘이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요. 진짜 더러워요. 진짜 청소를 너무 안 하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죠? 발 디딜 틈 없다. 그러니까 우리 딸 방에 들어가면 발 디딜 틈이 없이 더러워요. 정말 더러워요. 근데 제가 한마디를 하면 정말로 빛의 속도로 청소를 해버립니다. 어릴 때는 이 말이 통했거든요. 애들아, 너희들 청소하면 아빠가 마이쮸 사줄게. 그러면요, 마이쮸를 좋아하니까 그냥 후루룩 그냥 청소해버립니다. 근데 요새는 고등학생, 중학생이 돼버려가지고 마이쮸로 안 통해요. 요새는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이걸로 껌뻑 죽어요. 이만 하면 청소해버립니다. 애들아, 일로 와봐. 너 빨리 청소하면 아빠가 마라탕 시켜줄게. 마라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마라탕 시켜준다고 하면 또 청소를 엄청 빨리 해버려요. 왜냐면 마이쮸와 마라탕은 걔들 눈앞에 즐거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즐거운 것이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평생 마이쮸만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마라탕을 저도 같이 먹는데 저는 마라탕이 잘 안 맞아요. 왜냐면 너무 짜요. 그리고 마라탕만 먹으면요 아마 몸이 망가질 겁니다. 마라탕은 짜고 달고 난리가 나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왜 내 눈앞에 즐거운 것은 자꾸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 욕심이거든요. 대부분 욕심이에요. 대부분 마라탕이고요. 대부분 마이쮸예요. 나를 살찌우게 하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욕심에부터 시작하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점점점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게 죄예요. 우리는 생각보다요 내 영혼에 안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요구해요. 카토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되든 안 되든 무슨 말이냐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고 나서 물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를 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되든 안 되든 그건 내 뜻이었죠. 그것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하시는 것인데,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건드려 보겠습니다. 방식이에요. 정말 중요한 방식인데요. 그것이 바로 21절 초반부에 잘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방식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여기까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면서 이루어가세요.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신학 용어를 사용해 보면요, 왜냐하면 신학 용어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신적 협력. 이거를 신적 협력이라고 불러요. 즉 하나님은요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협력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신적인 협력으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높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벌써 세 번째 말씀 전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신적 협력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1차 원인과 2차 원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1차 원인과 2차 원인. 왜냐하면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다 결과물이거든요. 그럼 그 결과가 왜 벌어지는가를 조망해 보면 언제나 1차적인 원인이 있었고 2차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신학에서 1차 원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근데 1차 원인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2차 원인,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너희를
여러분들이 2차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도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본인이 금강석철필로 기록해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총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을 사용합니다. 2차 저자들, 2차 원인들이에요. 그래서 2차 원인들이라고 하는 많은 인간들, 40여 명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2차 원인과 1차 원인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영감해서 쓰시죠.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지만 마태와 누가는 2차 원인에 불과하고 1차 원인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언제나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거든요. 마리아라고 하는 2차 원인을 통하여 마리아의 배에 임신시켜서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초자연적 잉태를 통하여 태어나게 만들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그냥 뚝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얘 딱 구원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죠. 인간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또한 여러분들이 귀를 갖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역은 전부 다 신적 협력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2차 원인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중요하죠. 다시 볼게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용례적으로 봤을 때 맥락적 용례라고 하는데, 어느 맥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냐면 두 가지의 용례가 있어요. 첫째는 병원에서 많이 썼어요. 병원. 왜냐하면 이 온전하게 한다는 동사는 어떨 때 가장 많이 썼냐면 뼈가 부러졌을 때 맞추다는 동사예요. 맥락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코뼈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맞춰야 코가 온전하게 되죠. 근데 이 코뼈를 맞추려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코뼈 부러져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가지고 싸움 같은 거 안 하셨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싸우다가 17대 1로 싸우다가 그 중에 17명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그러다가 제가 코뼈가 좀 이렇게 어긋났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코뼈를 맞춰봤는데 미친 듯이 아프더라고, 정말 이거. 그러니까 이 코뼈를 아파도 맞춰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동사의 용례예요. 코가 부러지면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 온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용례는 이 목포에 내려와 봤더니요. 와, 정말 교회에서 너무 좋은 호텔을 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동사는 바다의 맥락에서도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부들이 많이 사용했대요. 어부. 왜냐하면 어떤 동사였냐면 찢어진 그물을 메꾸다라는 용례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면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가 자꾸 도망쳐버리니까 그를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온전하게 그물을 만들죠. 그러니까 대부분 부러진 뼈를 맞추다 혹은 찢어진 그물을 메꾸다 정도의 용례를 사용했던 동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뼈를 맞추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아픈 일인데 맞춰야 하거든요. 고통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여름에 그물을 쫙 펼쳐놓고 어디가 구멍 났는지를 보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일 거예요. 태양볕에. 근데 힘들어도 그걸 찾아봐야 돼요. 어디가 구멍 났나. 구멍 났으면 또 메워야 되고 메꿔야 되고 또 기워야 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역할을 요구하세요. 나는 내 뜻은 내 눈앞에 즐거운 것이고 내가 내 뜻인데 나는 이 뜻을 너희를 통하여 이루길 원해. 근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그 이름은 여러분과 저의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코뼈를 맞춰야 되고요 그물을 기울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하다의 동사는
많은 헬라어 용법 가운데서 또 뭐라고 번역되기 시작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단련하다. 이게 바로 단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듦을 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고통을 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고통이 없고 너무 편하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편하면 편할수록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죠. 죄송하지만 왜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그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주면 하나님 안 찾을 거니까. 여러분, 이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재벌도 있죠, 재벌. 재벌 3세, 4세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대부분 마약하고 해가지고 다 타락한대요. 왜냐하면 남부러울 것이 없으니까. 왜 여러분들이 재벌 3세, 4세가 아닌 줄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드리면 마약할 거니까. 우리는 그래요. 왜 현재 이 모양인 줄 아세요? 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모양이라는 말 썼지만 저는 이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해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은혜라는 속성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적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늘 유지시키냐면 최적화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그 상황이 있잖아요. 최적화예요. 성경적 용례로 바꿔볼까요? 이 최적화를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자족이라는 말을 써요. 자족.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왜 지금 내가 이 정도인지, 왜 내가 이 정도의 상태에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정과 기질과 환경, 모든 것을 최적화시켜줬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맞아, 너가 지금 코뼈를 맞추지 않으면 너는 아마 교만해질 거야. 너에게 할 일을 주지 않으면 너는 아마 방종하고 방만을 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2차 원인을 끝까지 온전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온전하게 만들다, 단련시키다를 좀 더 신약적 맥락에서 정리해보면 바로 오래 참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오래 참다.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개념. 여러분, 성경은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묘사할 때 왜 오래 참음을 가장 처음에 위치시킬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 구문과 문법과 순서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사랑은 오래 참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수님,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저 이제 못 참겠고 나 이혼할 겁니다. 목사님, 저 이제 못 참겠어. 지금 제가 이제 한계가 임계점에 다다라서 이제 이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이제 이 교회 떠날 겁니다.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 이제 폭발해버릴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왜 참아야 할까요? 왜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될까요? 왜 오래 참고 그래야 온전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지 않는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못 참으니까 내가 이제 처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망쳐가집니다. 우리가 참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오래 참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내가 참아야 되는 디폴트 값이 생겨야 돼요. 디폴트 값. 이게 뭐냐면 시작점. 여러분, 내가 참지 않고 내가 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합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요, 사실 제가 또 다른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7번밖에 안 하니까 오래 참음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을 거고, 여기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거든요. 저는 친할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9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99세.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가요, 고모가 6분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딸을 낳은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고모들이, 제가 이 고모들 욕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고모님들이 네가 아들이니까 네가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할머니를 50년 모셨어요. 50년. 우리 고모들 한 번도 모시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살았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좋으셨는데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중증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 우리 엄마 멱살을 잡고 네가 내 돈 훔쳤지 이러면서 막 힘들게 하시고 막 밥상 엎으시고 막.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고요. 우리 고모들이 한 번도 할머니 모시지 않았지만 맨날 우리 엄마한테 뭐라 했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모셨으니까 이렇게 치매가 오셨다 이러면서. 저도 우리 고모는 되게 미웠거든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근데 그렇게 10년 내내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치매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셨어요. 잘 모시려고. 근데 막 고모들과 우리 아버지는 요양원에 보내드리자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았어요.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10년 내내 40년 50년 시집살이 하시고 이제 얼마 전에 떠나보내셨는데,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는 어머니와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참 지혜로운 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은아, 너가 참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참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너무 큰 임팩트가 있어요. 왜냐면 이분은 평생 참은 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참고 나서 우리 가정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참음을 통하여서 더 가족 가운데 화목해지고 복음화가 되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재은아, 너가 참아. 오래 참는 게 복이야. 여러분, 왜 참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차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3년의 인생을 점철한 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참는 게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때리는 로마 병정을 생각만으로도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여기다가 못을 박는 로마 병정 팔을 생각만으로 부러뜨려 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럴 수 있었어요. 아, 나 진짜 못해 먹겠네. 진짜 이거 아파 죽겠네. 진짜 이거. 내가 지금 죄도 없는데 내가 왜 맞아야 돼? 라고 참지 않고 포기해버릴 수 있었어요. 이분은 얼마든지 싸그리 뒤집어 엎으신 능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분은요, 오래 참아요. 왜 참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교회를 사랑한다면 폭발하면 안 돼요.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코뼈가 부러져도 이거를 참아서 맞춰야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힘들어도요, 하기 싫어도요, 땡볕에 가서 그물을 찢어진 곳을 찾아봐야 돼요. 그 고통스럽죠. 오래 참아야 되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속죄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에는 그리스도라는 분의 오래 참음을 통하여, 그분의 온전하게 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2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과 저희를 온전하게 하사 참게 만들고 단련시키고 코뼈를 맞추고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을 계속 요구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될 때
자기 뜻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앞에 즐거운 것이라 말하고, 그것을 21절 처음에 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야만 선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한 일만 계속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폭발해버리고 내 눈앞에 즐거움을 하면요, 다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망가지고 분열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 즐거운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과 저라는 2차 원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면, 그러면 이루어 가실 때 어떠한 특징적인 방식, 그러니까 가장 특성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특성. 그 특성이 21절 중반에 잘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야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뭔지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 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즉 다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뜻은 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디아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하면 through,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 말씀을 통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뜻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이며 말씀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통한다는 개념이 뭔지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아시다시피 말씀이 없는 걸 가리켜서 무라고 불러요. 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말씀으로 창조가 됩니다. 그게 소위 말씀 창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은 창조인데 그 창조의 특성은 말씀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갑자기 기쁨이 올라와, 기쁨. 근데 그 기쁨이 말씀을 통하여 오는 기쁨이 아니었다면 그 기쁨은 무의미한 기쁨입니다. 그거 언제나 그래요. 내 안에 영적인 무엇인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 세계관은 창타구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창타구회, 줄임말인데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창타구회라는 기독교 세계관은 말씀으로 관통되거든요. 창조도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창조, 타락은 뭘로 됩니까? 타락은 그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타락을 창세기 3장 과거형에 머물러 둬버려요. 아닙니다. 타락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타락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관통되죠. 그래서 또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고 그의 후예도 타락하고 모두 다 의인 없을 때 아무도 없는 것이 이 타락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상태. 그래서 창조 타락 다음에 구속이 와요. 구속. 그 구속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말씀이 내려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오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물론 함께라는 번역은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 헬러로 보면 프로스인데 프로스가 향한다는 뜻이에요. 향한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 성부를 향해 계시는 것인데 그게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냐? 말씀에 대한 부수적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이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려오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서 구원을 받는, 그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속. 다 말씀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는 구속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초림이라고 하는데, 초림하셔서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회복이에요. 창타구회. 회복이 뭐예요? 회복은 다시 그 말씀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재림이죠. 초림과 재림, 다 말씀의 세계관이거든요. 즉 기독교라는 세계관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라는 세계관 자체는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방학이라서 이렇게 사경의 수련회를 많이 인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디 가나 말씀 얘기합니다. 어디 가나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읽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말씀이 중요하고 기독교 세계가는 말씀입니다 얘기해도요, 놀랍게도 우리는 놀라울지만큼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죠. 실용주의에 빠져 있죠. 그래도 말씀은 들어야 되겠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니까 그래도 그냥 한번 와서 듣고 끝내요. 평소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노출 빈도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이거가 어려우시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먼저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늘은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들음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다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듣고 나서 읽으면 또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주회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회되는 그 직조된 구조, 조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교수님, 저는 일반 성도인데 무슨 말씀을 연구합니까? 연구하셔야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래서 최소입니다. 이거 최소한 다른 거 다 보면 좋겠지만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에 대한 주석 정도는 읽어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장로님과 이 1층에 그 카페, 이응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했는데 거기 뒤에 가보니까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원래 교회는요, 도서관에 반드시 주석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석은 대단히 많거든요. 하지만 개혁신학에 입각한 주석을 쫙 비치해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가 필요해요. 최소한 보세요. 히브리서 주석이 좋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봐야죠. 그래야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는다고 했죠. 2차원인 여러분들의 들음과 여러분들의 읽음과 여러분들의 연구를 통하여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에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기초예요.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 여러분 이걸 하다 보면요, 근데 이게요 어려워요.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실용주의 버려야 됩니다. 한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한번 해가지고 뭐가 안 됐다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교수님 해봤는데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평생 작업이니까요. 평생.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봅시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들을 평생 동안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영적으로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여 송이꿀보다 달아서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당뇨병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당뇨병에 걸릴 줄 믿습니다. 제가 인슐린 놔드릴게요. 인슐린도 성경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네 번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의 개념을 보고 있고요,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았고요, 그 특성을 봤어요. 네 번째는 그 일이 어느 영역에서 벌어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영역에서 벌어지는가.
다시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거창하게 벌어지지 않고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일상 속에서 벌어져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특히 신학생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교수님, 저는요 열심히 해가지고요 민족 복음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세계 복음화를 시키고 싶어요.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건 너무 거창하다. 여러분, 세계 민족 복음화를 외치기 전에 오늘 자신이 잠든 그 2부짜리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일상이 무너졌는데 무슨 민족 복음화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거창하게 생각해. 거창하게 막 세계가 복음이 선포되고 막 세계 선교를 해야 되고 막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의 일터와 각자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그 오늘 나의 그냥 평범한 일상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교를 많이 써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말씀 드릴까요? 제가 사랑하는, 제가 2년 동안 함께 했던 조교 이름이 뭔지 아세요? 황금길입니다. 황금길. 저는 몰랐거든. 저는 금길이가 모포 출신인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 모포교회 출신인 줄 몰랐어요. 금길이. 금길 전사님. 저는 조교를 많이 이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교를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저는 막 거창하게 막 민족복음만 부르짖는 사람들을 저는 경계합니다. 저는 오히려 걔가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 왜냐면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내어줄 때 충성하는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니, 작은 것도 충성하지 않는데 뭘 큰 걸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 집회를 경계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간증을 하다 보면요, 듣다 보면요 내가 찌질해집니다. 왜냐면 간증을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쫄딱 망했다가 일어서고 서고 막 암에 걸렸다가 다 살아나고 막 이래요. 파란만장합니다. 그러면 듣다 보면 나는 너무 잔잔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건 나는 하나님께서 날 덜 사랑하시나?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삶의 모토가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솔직히 가늘고 길게 가는 걸 좋아해요. 저는요 암에 걸리기 싫어요. 암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파란만장한 거 저는 싫어요. 저는 쫄딱 망하기 싫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쫄딱 망하고 암에 걸렸다 살아나는 것이 은혜예요? 아니면 암에 안 걸리고 안 망하는 게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거창한 걸 꿈꿉니다. 뭐 뒤집어 엎어 막 그냥 하나님에게 막 엄청난 파란만장. 그거는 예외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냥 오늘 나의 평소의 삶, 평범한 삶 속에서 오늘도 참아내고 오래 참고 말씀과 더불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목포 가운데서, 우리 목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고 하나님의 뜻의 개념도 배웠고 방식도 배웠고 특징도 배웠고 영역도 배웠어요.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는 그 증거를 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커요. 늘 나오는 질문이, 교수님, 그러면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라는 고백을, 또한 궁금증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그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었는가가 결정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2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를 원하시는데 그 다음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콧뼈 맞춤과 나의 모든 2차원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압도적이거든요. 왜냐? 우리의 이해의 박스에 담겨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은 넘사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영광이 진짜 그에게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본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경첩구도라고 불러요. 경첩구조. 경첩, 문을 열고 닫을 때 나오는 그 경첩 있잖아요. 20절과 21절이 만나고 있거든요. 둘 다 뭘로 만납니까? 바로 신앙 고백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게 돼요. 우와,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다. 우리 교회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 영광이 그에게 세계 무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들려드리는 것. 저는 제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 말하면 제가 한 일주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저는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처음에는 원망했는데 그게 너무 후회돼가지고, 여러분 이불킥 알아요? 이불킥. 저는 이불킥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자다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이불킥 하면서 맞아, 그때 너무 부끄러웠다. 그때 내가 왜 원망했지?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와, 그때 그거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됐으면 어떨 뻔했냐. 와, 그거 안 돼서 너무 다행이다 진짜. 와, 하나님은 신묘막직한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내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는 삶을 살잖아요? 맨날 내 뜻, 내 눈앞에 즐거운 것, 누가 뭐래도 내가 먹고 싶은 마라탕만 요구하잖아요? 이 카떡칼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며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악한 일만 벌어져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긴커녕 자기에게 돌립니다. 최악이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자기 이름 날리기 위함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자기 평판 쌓기 위함이고요. 에헴, 나는 이런 직분자야. 그것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또 좋은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저는 학교에서 교회론 수업 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간식을 쏘거나 하실 때 자꾸 이름을 붙이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이것이 진리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근데 왜 자꾸 이름 내려고 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고 어떻게든 내 이름을 날리려고 해요.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목회를 마치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고 나서 남는 건 어떻게든 자기 이름 남기려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관이 있는 교회였는데 갔더니 그 교회 역사관 바로 앞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약간 동상을 딱 세워놨더라고. 그게 뭐예요?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은 성상 문화가 있어요. 교회 안에 성상을 엄청 세웠다고요. 그것을 탑한 게 종교개혁신학입니다. 개신교가 뭡니까? 종교개혁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마지막 고백이에요. 오직 영광은 그 자기 눈앞에 즐거운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 그에게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을 외치는 것.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 돈으로 여러분들 이름 날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그 열심의 삶, 2차원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 소망해요. 오늘도 이 작업은 시작되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무슨 뜻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앙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내 눈앞에 즐거운 것이 아닌 하나님 눈앞에 즐거운 것을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2차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오래 참아야 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 오래 참는 방식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참아낼 때 드디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와,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을 외치는 귀한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기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지독할 정도로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참지 못했던 거 고민해 보시고요. 또한 우리의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감히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멋지게 포장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욕심을 부렸던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순간에 그것을 회개합시다. 이렇게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 뜻대로 산 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 눈앞에 즐거운 것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오래 참지 못하였다면 나의 오래 참지 못함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내 오래 참지 못함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내 오래 참지 못함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가정이 파괴되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어진 환경,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오래 참으며 우리한테 맡겨진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이 순간에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편만하게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나도 오래 참지 못하였습니다. 나도 폭발하였습니다. 나도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남은 인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즐거운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아직도 오래된 출력을 하지 못하여 아직도 오래된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했던 나의 모습들, 내 이름을 날리려고 했고 내 평판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나의 모든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나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하면 다 망가질 것입니다. 내 뜻은 욕심이요 죄악이며 오래되어진 늪입니다. 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욕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목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내 뜻과 내 이름과 내 평판과 내 능력만 과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 모두로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참된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